2월 29일자 한국일보 신문에서 본 글입니다. WHO라고 하면은 세계보건기구를 말하지요. CDC라고 하면 미국 질병통계를 말하는 약자입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8일 현재 총 54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여기에 전염이 됐다고 합니다. 54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한 8만 3천 명 되는데, 한 8만 4천 명 되는데, 발원지인 중국은 그 숫자도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저 수십만이고, 거기는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가 또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28일 통계 2337명인데 아마 이틀 사이에 1000명에서 이틀 사이에 2002배가 늘었으니 오늘 통계 발표하면 아마 3배는 될 것입니다. 일본도 900명으로 했는데 지금 또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는 유럽 왜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하느냐? 이탈리아는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글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탈리아가 한 600여 명, 또 독일, 프랑스, 그리고 각 6대륙, 5대양을 넘어서 6개 대륙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점점 확진돼 가고 있다, 넓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죠? 지난주에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제 카톡이 새빨갛게 뭐냐, 승무원이 LA 코리아타운을 들어와서 어디 식당을 돌아다녔고 어디 호텔에 있었다. 그럼 LA가 팍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는 저 웨스트컵이나 동부 쪽에 사는데 그 동네 한국 음식점을 갔더니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거기는 별 상관, 승무원이 거기에 기침도 안 했다고 할 거리인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포와 불안과 죽음의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강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게다가 중국 근처로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cm나 되는 말 그대로 요엘서가 바로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날카롭고 강대한 나라가 하나 탄생했는데 그것이 메뚜기 나라, 황충, 갓, 메뚜기의 성인 메뚜기, 애기 메뚜기, 어린이 메뚜기, 온갖 메뚜기를 총망라하시면서 성경은 이 메뚜기의 습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좀 신문을 보면 전부 지진, 홍수, 가뭄, 말 그대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기사들이 신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앙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똑똑히 들어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의 수단이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 안에는 반드시 담겨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재앙의 이유입니다. 인간이 인재로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천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일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요,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는 죄 중에 죄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큰 죄가 특별히 잘못된 교리야. 잘못된 교리야.
성경에서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크레몬트 대학원을 졸업해봐서 압니다. 거기는 세계 온갖 종교들을 다 강의해줘요. 다 해줘. 근데 그 강의마다 얼마나 교묘한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무슨 큐문서에 불과하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다 제껴버려야 된다, 성경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여러분 그 참혹함 다 설명을 못해요. 근데 신학생 중에 10분의 8이 다 떨어 넘어지고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조그만 체험이라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체험은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된 진리와 플러스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에요. 저도 체험을 못했으면 아마 그 감쪽 같은 잘못된 교리에 지성인으로서 반쯤 현혹됐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결국은 크레몬트에 양산한 UMC 목회자들이, 지금 UMC 교파 자체가 반으로 쫙 갈려서 겉으로는 동성애파와 보수파와 진보파 둘로 나뉘어서 이제는 교단이 둘로 딱 갈라졌어요. 공문이 계속 와요. 너희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뭐 속하긴 어디 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서 6장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 이단, 저는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신천지를 강타하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벌의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구나. 물론 그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수는 있어요. 이것을 보편적 심판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 심판에 한번 걸리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을 잃은 후에 그 다음 생에서 이 지위나 태도가 전혀 달라져요. 그들은 땅바닥으로 지옥으로 곤돌아, 어떤 분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다 그래.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갔습니다만은,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에 불이 붙었어. 이 재앙을 겪고도 우리가 똑바로 모르면 예수 믿어서 뭐 하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신천지하고 다른 게 무엇인가? 저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분명한 것은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에레미야서 6장에 16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진리의 길에 서서 보며, 보통 이런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는 인생의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린 싫습니다, 싫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줘도 싫습니다. 말씀을 줘도 싫습니다, 싫습니다. 요즘 진짜 그래요. 그 뭘 싫다고 그러느냐? 옛적 신앙이 뭐냐? 옛적 길로 걷던 진리가 뭐냐 할 때 여러분 5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분명히 반기를 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옛적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내게 보여라, 증명해라, 뭐라 별소리다 해요. 옛적 신앙, 우리 선자들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옛적
어른들이, 옛적 신앙인들이 믿고 구원 얻은 신앙은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 얻는 신앙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사도신경 첫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 피피 웃어요.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재앙 하나 안 없애주시는가? 왜 세계가 54개국이 전염되고 이렇게 예,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천지 창조한 이 천지에 대한 길이를 계산한 과학자의 글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형용할 수도 간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크고도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새끼만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신경 1000번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성령에 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초월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무슨 기타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셨죠? 옛적 신앙은 우리 선조들을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옛적 신앙, 둘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김재경 집사님에게 내가 이러한 사연으로 누구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것을 받아 적어주십시오. 그럼 제 거 다 받아주고 끝에 누구누구 대필? 그럼 그건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것이에요. 다만 대필일 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성령 감동감으로 찍어주셔서 저가 기록해서 성경으로 오늘날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만드셨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씀이 없고 전부 믿음을 우리에게 진짜 허락하시고 이 성경만 잘 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은혜, 재앙이 별별 것이 다 닥쳐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모든 실질적으로 은혜 말씀도 가득가득 주고 계세요. 셋째, 옛날 성도들을 살리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세 번째 옛날 신앙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사람은 철두철미의 죄인이라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살아가면서 죄인이요, 죽을 때까지 죄인. 그럼 죄인이면 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넷째,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중생해야 한다는 것. 한 번 태어나면 안 되고 두 번 반드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에레미야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뭐 우리가 선한 일 행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구원 얻어요? 아니, 아무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구원 얻고 나서 중생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성화의 길일 뿐이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보혈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옛날 신앙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오늘 현대에서 얼마나 이 다섯 가지 신앙을 발로 짓밟고 찢어발기고 함부로 굴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말씀을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하나님 얘기만 해도 히히거리고 웃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만 해도 또 그 얘기. 성령에 관한 뭐 성령이 눈에 뵈냐? 하나님은 수천억 년 전에도 동일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진리도 동일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리시는 신앙입니다. 다른 거 절대 없습니다. 이만희가 영생하는 교주가 아닙니다. 미친놈 아니냐고 정말. 그거 하면 좀 칠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요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지진에 대해서 메뚜기 습격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것을 재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막 판에 새겨놓듯이 정확히 구절을 갈라서 우리에게 게시판에 딱 적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재앙이 말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막 하고, 문제는요, 왜 이 연병이 그렇게 무섭냐? 저 3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 세 가지, 네가 세 가지 벌을 줄 텐데 네가 그 중에 골라라. 왜 그랬냐? 인구조사를 해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땅에서 전쟁에서, 다윗은 저번 전쟁에 한 번도 없어요. 그 평생에. 그는 많은 전쟁마다 이겼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슬그머니 자기가 이제는 우리 실력으로 한번 큰 강성한 대국을 이루어서 한번 나도 전쟁을 좀 해볼까, 내 이름을 높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시켰어. 그러니까 다른 족속에서 80만이 나오고 유다 족속에서만 50만이 나왔어. 그럼 한 130만이면 옳지, 해볼만하다. 그런데 개수를 다 하기도 전에 다시 회개했다고 나와 있어. 인구조사 하고 나서 다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안 봐주셨어. 네가 택해라.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만희가 왜, 저건 그냥 죽어도 뭐 그냥 죽진 않을 것 같아. 이만희 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심할 것이다. 둘째, 전쟁에서 네가 계속 패해서 달아나는 일이다. 셋째, 3년간 온역이 온날에 미칠 것이다. 어떤 것을 하겠느냐? 선지자 통해서 했더니 내가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리. 하나님의 손에 받는 채찍은 하나님께서 온정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면 내가 그것은 채찍을 맞아도 맞을 것이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니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채찍 온역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7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왜 다윗이 지은 죄를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전가하시는가? 아닙니다. 그 전에 다시 이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백성과 합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재앙이 온역이에요. 오늘날은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사는 항상 교회예요.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죄악된 생활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경망스러움, 이름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교리는 멀쩡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나 있나? 세 가지로 판에 박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봤죠? 뭐냐? 오늘 말씀이 세 가지인데 악의 길에서 떠날 것, 둘째 겸비할 것,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 그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 뭐냐? 회개하라. 재앙이 덮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코앞까지 닥쳐올 때, 아니 회개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앙은. 아셨죠? 우리의 재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요. 이것은 세상이 인간들이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이야. 무슨 공중에 살포하고 무슨 나라마다 54개국에 공중에서 막 뿌린다고 그게 없어지냐? 확인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까이 바이러스가 왔다는 걸 알고 제가 제일 먼저 속장방에 카톡 올린 것은 첫째로는 교회 세정제와 소독제, 이것을 교회 곳곳에 비치해서 정결한 것에 힘쓰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죄를 회개하고 깨어 근신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카톡에 올려서 각 속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전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소독제 무슨 제 여기 돌아가면서 소독제 뿌리고 또 청결히 하고 뭐하고 음식할 적에도 제가 음식은 좀 더운 거 우리가 먹도록 하십시오. 모였을 때 여러분 손을 자꾸 물만 보면 손을 씻으십시오. 세정자로 항상 손을 닦으십시오. 이런 건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 사람이 많은 곳에는 마스크를 꼭 끼고 가십시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안 걸릴 것이다. 기타 소리 말라고. 보편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그들 속에 끼어서 우리도 같이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일 중요. 회개하라. 회개란 게 뭐냐? 회개란 게 뭐냐 할 때 오늘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야. 첫째, 악의 길에서 속히 악의 길에서 떠나라. 죄를 멀려라 그 말이에요. 죄된 습성에서 멀려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향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다리는 예수 믿고 한 다리는 세상에 짓고 한 다리는 교회에서 막 칭송받고 훌륭한 목사나 뭘로 남기를 바라든가, 또 한 다리는 딱 세상에 짓고 세상에서도 이름 날리고 명예 날리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거 양다리 짓고 살지 않은가 모르겠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참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칭찬도 받고, 교회에서 차라리 그런 거 받는 건 좀 쉬운 것 같아.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칭송받는 일은 참 낙제점인 것 같아. 회개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은 정말 돈 많이 버는 거, 내 명성 올리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잡아서 여기서 회개하게 하신 35살 이전의 삶은 전부가 다 내 명예, 특히 저는 돈은 좀 둘째였어요. 저는 돈은 그렇게 밝히는 성격이 아닌데 명예만은 최고로 밝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제 이름이 막 날리는 게 최고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오직 거기에다가는 그 외에 다른 것은 신경,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떠들면서도 성경 한번 안 들여다봤으니까. 그리고 35살에 잡혀든 그 해부터 방향이 바뀌었어. 저는 제가 알아요. 방향이 전혀 바뀌었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야. 하나님을 향한 삶. 그럼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 그러면 뭐가 굉장한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첫째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향한 삶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내 모든 것을 애통해 하고 원통해 하고 그 속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째 회개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한두 가지 내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데 약하고,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 약해. 그런데 그거 하나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전 존재가 다 돌아서는 것이에요. 다 돌아서는 것이에요. 뭐 거짓말해서 돈벌이 하던 거, 뭐 연애 지상주의에서 연애 죽으라고 여기저기 막 하던 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마누라는 꼭 하나만 두십시오. 제가 남편도 하나만 두십시오. 수가성형이는 5을 뒀어요. 그건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그런 거 따질 거 없어. 하나도 따지지 말아요. 결혼은 3번 했건 5번 했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말씀드리면 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을 알고 요만큼이라도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제일 중요한 파트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야. 거룩. 세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은 첫째 불의 죄야 무슨 이런 거 절대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 존재로 회개해요. 그게 회개예요. 전 존재로 돌아서는 것이야. 내가 전에 연애 좋아해, 내가 전에 뭐 돈 버는 거 너무 좋아해, 이름 날리는 거 좋아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면 돼. 다 이것을 돌이키고 나를 위해서 하든 살던 삶,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체의 뭐 어쩌고, 이것을 전부 돌이켜서 그것을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돼요. 여러분 연애 잘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성에 대한 호감을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전도해 쓰십시오. 이상하게 쓰라는 말이 아니야. 그 특에 주신 성격을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그런 사람은 매력이 있고, 그런 사람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용모도 아름답고, 그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반하죠. 그런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그것을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전 존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짝짝 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눈물이 나요. 원통하니까. 죄진 거 원통하니까 눈물이 나요. 회개는 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모든 목적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과거의 악습관, 악한 일을 즉시로 고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습관에서 즉시로 뭐 두고 회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즉시로 청산하는 것이에요. 악습관을 다 청산해버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전부를 다 즉시 버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느냐? 어떤 재난도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또한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재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이런 것을 사하리라 하시는 말씀,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겸비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회개 진짜 알게 돼요. 이 겸비라는 말은요, 겸손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 크리스천의 제일 목록이 그거예요. 우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겸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얘기는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지, 그것을 성경을 조금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회개하게 돼요. 내가 그 존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면요, 와, 나는 정말 티끌 같고, 나는 정말 벌레 같고, 내 존재 자체가 죄야. 겸비라는 것은요, 그 두려우신, 어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티끌인지, 게다가 앞으로서 거기다 악한 짓을 함부로 하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령 감동과 마시로 그것을 알게 돼요. 동연한 눈물이 나와. 깊은 눈물이. 졌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고,
겸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티끌과 벌레 같은 존재인지 알고 애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비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말씀을 여기에다가 제가 모든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조금 눈을 뜨고 조금 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먹혀요. 전에는 그게 뭔지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교인들의 영혼에 먹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15년간은 참 많이 울었어요. 한 15년 지나니까 이제부터 먹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영양가가 가득한 말씀이 그걸 먹고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기뻐요. 그런데 저는 그것 가지고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우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우선은 기본적인 것이 그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부르세요. 재난을 당했을 때 재앙이 눈앞에 코앞에 와서 내 식구가 나를 잡아먹어도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그 죄에 그 모든 것에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목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자그만치. 와, 기막힌 말씀이 오늘 여기 있더만. 역대하 말씀 속에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곳에서 하는 이 교회,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제가 조금 이따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조금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말씀에 하는 그 하나님의 보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교회에서 하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영화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영화교회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 브랜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하나님이라는 브랜드라는 뜻이에요. 영영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와,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 영영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리라. 하나님 마음 떠나면 우리 끝이에요. 재난이 닥치고 뭐가 닥치고 무슨 풍파가 치밀고 뭐가 하고 온갖 것이 넘겨 여기 항상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리니.